같이 종영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8월 24일 주일 아침 예배를 온 세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앞에 불 꺼주세요. 설교불이라.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늘 설교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 위한 설교인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쉽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싶어요. 네, 우리 친구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소리는 아니야. 준서야. 대답하는데.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야 되죠? 우리 친구들한테 보통 엄마가 가랬어요. 안 가면 혼나요. 그리고 가야 되는 것 같아서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 학교 친구들도 중고등부 친구들도 아니 청년부들도 그래요. 아니면 어른도 마찬가지. 그냥 교회에 나오라고 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냐고. 기독교들은 왜 일요일마다 꼭 교회 가냐? 저 사람 빠질 수 있지 않아?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혹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데리고 오겠어요? 그래 나도 오늘 가기 싫은데 잘됐다 같이 가지 말자. 아니면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해서 제 설교가 그렇구나. 혹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기대하는 마음을 교회 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빨리 교회 오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왜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은데?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럼 여러분 왜 무엇 때문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를 다니게 된데 주일을 빠지지 말고 다니게 된 데에는 뭐 친한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야 교회는 그렇게 다녀야 돼 얘기해서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좀 딱딱한 거거든요. 왜 주일마다 교회 나와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이제 10계명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10계명에 처음 얘기한 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다음에 광야로 한 3달 동안 갔을 때 이제 시내 광야라는 곳에 만났어요. 지금 사실 우리는 광야 그러면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살기 어려운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지셔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3달 동안 간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약간 성경을 각색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자면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있었을 때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아서 너희를 구원해서 내려가서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애굽의 바로 왕을 모두 다 항복시키고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바로 왕과 그들의 신들을 내가 10가지 기적으로 다 물리치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서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애굽의 병과 마병을 모두 물리쳐주고 너희를 보호해 주었지. 너희가 이걸 다 봤지. 왜?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행하신 것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어려운 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이 말로만 아니라 그들이 직접 그들의 목전에서 눈앞에 있을 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해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했다는 것은 머리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정말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풀려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3달 동안 걸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부터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또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인도하듯이 너희를 인도한 것을 너희가 이미 보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어.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어때? 약속할래?
물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자, 표 1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답한 거예요.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시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왜 우리가 주일날 나와야 되죠? 그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과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니까 저 약속한 적 없는데요. 언제 약속했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을 때 경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너 나 믿을래? 예, 우리 하나님 믿겠습니다. 왜? 하나님처럼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분이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셨고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 다 믿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것은 그 약속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저는 약속한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좀 미뤄 설명하면 애들이 듣기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고 살겠어요 할 때부터 그 예수님 믿겠다는 말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 거야. 그 약속이 사실 계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그 주일날 교회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여러분도 약속을 하시죠 서로. 약속을 할 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아요? 안 지키는 사람이 좋아요? 소리가 줄어들었어. 이렇게 보니까 약속인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약속하면 한 번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에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입니다. 그 주일 지키는 건 뭐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그 약속을 하실 때 오늘 얘기인데 신명기 5장에 보면 우리가 앞부분 읽지 않았는데 그 뒤에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이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다시 일깨워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저는 약속한 적 없는데요? 아니야.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이지만 너희 조상들이 한 약속이지만 왜 처음에 약속한 사람들이 광야에 있다가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처음에 약속한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그 후손들이 다시 나와서 그 자손들과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명령하시니 네. 신명기 5장 3절 시작. 이 명령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제가 아까 아이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약속한 적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너희나 믿을래? 네, 믿겠습니다. 그럼 약속을 지켜. 근데 그 약속은 옛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도 똑같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사람마다 달라서 그냥 그 약속이 오늘 지켜야 돼 이렇게 곧장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지는 사람이 있어. 야 이스라엘이 약속했는데 난 약속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구약인데 오늘 신약인데 이걸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이들은 쉽게 받는데 어른들은 생각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약속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명령이란 말은 오늘 5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명령에서 처음부터 명령으로 기분이 안 좋죠.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너 나 믿을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물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크고 높으신 분이야. 그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똑같이 우리가 물으신단 말이에요. 믿겠느냐? 믿겠습니다. 따르겠느냐? 따르겠습니다. 왜 따르지? 억지로?
두려운데 아니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내신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옛날 사람, 딴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했기 때문에 한 약속과 똑같기 때문에 반불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쉽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어려운 말을 쓰게 돼서 그 중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오늘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의를 지킨다는 것 포함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한 건데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지키는 건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그걸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십계명 중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네 번째 계명이에요. 네 번째. 근데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다 예배와 관계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거죠. 또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하나님 같은 다른 분은 없으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게 예배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 이 날, 네 번째, 이 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방 이해되는 분도 있고 따지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아이들과 함께 예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구나. 그건 신앙 고백적인 것이 있어요. 자, 구약의 안식일 제가 설명드렸지만 신약인 주일입니다. 왜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할까?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표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이는 몇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얘기해서 결국 주일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는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 다른 포기도 그랬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창조해는 구원의 하나님. 근데 이게 너무 말이 딱딱해.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근데 쉬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식하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안식한다는 얘기가 좀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힘들면 쉬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힘이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하나님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쉬셨다고 할까? 이 말은 다른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온전히 이루셔서 더 할 것이 없으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신 거예요. 우리처럼 지쳐서 쉬거나 골치 아파서 쉬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쉬셨다고 할 때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만드셨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창조 그러는데 여러분 창조란 말이 너무 쉽게 된 그 창조란 말 속에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큰 구조물 여러분이 만들어낸 사람이 만든 가장 큰 구조물 건축물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자연, 제가 얼마 전에 하늘 얘기를 했잖아요. 광대한 자연을 보면 저절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노르웨이 갔을 때 큰 산을 본 얘기도 했어요. 와, 그냥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저절로 와, 두려운 마음보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창조를 보면 또 제가 가끔 우주 얘기도 저는 이제 사소하지만 깊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세상 저 너머에도 여전히 우리가 보고 아는 세상보다 더 넓은 세상이 또 있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바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주권, 권능 그런 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
하나님 창조하셨어. 그날 믿기 때문에 그날 믿는다면 그 믿는다는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창조니까 지켜 이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하나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의 의미가 이스라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표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병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욕도 노역도 사실은 우리가 잘 어려워요. 제가 이제 가끔 설명하느라고 그 김영석 100세를 넘어산 김영석 그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얘기를 인용하는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하나는 뭐냐면 이 100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일제에 치여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했어요. 우리는 겪어본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일제에 치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미루어서 와 이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살기 힘들었든지 100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세월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게 일제에 치여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다시 했어요. 정말 어려웠구나. 36년도 어려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노역과 고역은 이런 말할 수 없이 고달픈 삶이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래 모세에게 너희 하나님께 말한 대로 너희 가라 하고 보내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 놀라운 그걸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도 고달픈 삶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이 주일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고달픈 삶에서 건져주셨듯 오늘 우리도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뭘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뭘 할 수 있어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식,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제가 어제도 그런 새벽에 그런 얘기를 저는 토요일 되면 주일을 위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힘들어서 힘들도 마음이 안 편하니까 예배 빠져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왠지 힘들고 마음도 안 좋은데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왠지 마음도 안 편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그래서 예배 좀 그래.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은 마음도 복잡하고 마음도 갈피를 못 잡겠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얻어야지.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어디서 위로 얻겠어요? 어디서 위로를 얻겠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크고 넓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한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있는데 자꾸 어려운 말. 왜냐하면 저는 그게 어떤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이제 대학교 때 대학 한 2, 3학년 때 된 것 같아요. 주일날 빠지지 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겠죠. 목사님 은혜를 듣고 설교했는데 기억은 안 나고 제 마음의 결심만 기억나. 난 주일 빠지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꼭 은혜 받는 건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뭐랄까요 뜻하지 않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신지 내가 그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신비하게 제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기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제 마음에 제 인생에 제 평생에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고 쉼을 얻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은
깊은 쉼과 안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좀 다른 말이지만 또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여기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지 예배 드리라는 말은 없잖아요. 똑똑한 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당연히 예배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안식일, 주일. 제가 자꾸 여러분 헷갈릴 수 있죠? 목사님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랬을 때 안식일은 사실 일곱째 날, 오늘 말하면 토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주일이 됐죠. 그래서 좀 전에 이거 설명을 드릴 거 어떤 분은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그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주일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그러면 그래요. 성경에 안식일을 주일로 시키라는 말은 없어. 맞아요, 없어요. 성경적인 기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 헷갈려.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 그것도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날 안식일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학자들의 말씀, 이 안식일은 날들의 여러 날들의 여왕이에요. 일주일의 최상의 날, 거룩한 날에 이날 주님이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오셨고 우리 영혼의 축제가 벌어지고 안식일 주일에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 들으므로 말미암아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이 날은 거룩한 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띄우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 5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다는 말의 원뜻은 제가 이제 이것도 설명했죠.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원래는 분리하다는 말이에요.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은 다른 날과 구별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은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산다고 하지만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로 떼놓으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다른 날은 다 6일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고 이 안식일날은 내 일을 쉬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날 하나님이 뜻대로 쓸 수 있도록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을 안식일만 하나님 뜻대로 씁니까? 아니죠. 우리는 모든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한 날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이 날은 거룩한 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다른 날은 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 혹은 내 일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어. 그렇지만 이 날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정대로 사는 날입니다. 왜 중요하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예화를 들면 더 편할 것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주차장을 마음대로 쓰도록 이렇게 했어요. 주차장을 마음대로 쓰도록.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하루 그날은 교회에서 못 쓰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좋아서 거의 무료로 넓은 주차장을 쓰게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아무도 못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그럼 돈을 들여야 되나? 아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야 누가 주인인 줄 알죠. 그래야 이 땅 주인이 누구인 줄 알죠. 마음대로 쓰면 다 자기 것을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땅 하루는 마음대로 못 써. 왜 그러지? 이 땅 주인이 그랬어.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마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방불하게 살게 하셨어요. 마음대로 살게 하셨어. 근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왜 마음대로 못하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셨어.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야. 왜? 우리는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시간을 사니까 다 내 것인 줄 알아. 주일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날인 줄 몰라.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쓰면서 이 생명이 하나님 달린 것인 줄 몰라. 그러니까 날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님들도 많이 기도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보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시길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고백으로 11절 드리는 거예요. 인생도 그 시간 생명이나 인생 결국 그걸 쪼개면 시간이란 말이죠. 시간을 하나님께 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 것인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원리처럼 주일과 11조도 그렇게 하는 것, 그런 원리로 보는 것이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날은 다른 날이 다 하나님 뜻이고 다른 날이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맞지만 이 날은 하나님께 구별돼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다른 데는 시간이 없어도 이 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하려고 그 시간을 바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목사님 근데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중에 제 개인적으로 큰 은혜가 마음에 확 깨달아진 건 이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왜냐면 이게 왜 혼란스러워하냐면 성경에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 안식일로 바꾸라는 근거가 성경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한 개인에게나 교회에 없어요. 교회가 정해서 무조건 지키자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바뀌었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들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아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구원의 경험한 그들이 자연스럽게 주일로 하나님 예배로 바꿔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봤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7일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경험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봤다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경험을 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증거되는 것이 뭐냐면 물론 믿기도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드러난 거란 말이죠. 부활은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부르는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뒤로 예수님은 부활의 버림 나타나실 때도 항상 안식 후 첫날에 저희들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바꾸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오셔서 그들 그렇게 보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니까 그들은 너무 놀라웠죠. 그래서 누가 말한 사람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새 창조한 주일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안식의 개념은 똑같이 간단 말이죠. 예수 재림교회 말하는 사람들이 구약에 그런 말씀이 없다고 하고 또 주일을 바꾼 것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지만 이교도들이 원래 일요일이 태양신 섬기는 날인데 그걸 마저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들이 자연스럽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주일의 쟁점이 있어요.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 어떻게 지킵니까?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내일을 쉬는 거란 말이죠. 나일을 쉬는 거예요. 여기에도 큰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살면서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발버둥 쳐야 돼. 내가 수고가 애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6일은 힘써 내일을 할 것이나. 그런데 왜 주일날 내일을 쉬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냐면 내 스스로 구원이 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을 쉬면서 내 구원이 내가 힘써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제일 먼저 훈련시킬 때 만나로 훈련을 시켜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어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면서 쉬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만나를 매일 주겠다. 대신 토요일은 우리가 말하는 금요일에는 두 배를 주겠다. 그러니까 안식일 일하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못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이제 예수님에서 늘 얘기를 하는데, 야 바보야, 하루치만 얻으면 그게 내일 올지 않을지 어떻게 하냐. 여기서 뭐냐면 자기 생각은 그렇게 살아왔어. 내일을 모르니 모아놓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매일매일 만나를 주겠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내 생각. 야, 일단 왕창 모아놔야지. 우리는 모아놔야 편하잖아요.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훈련시키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이 말 들으면 모아놓거나 연금, 적금 들고 다 깨라는 얘기가 아니다. 모으세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말미암아 안식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을 얻으라는 얘기. 그래서 안식을 얻는데,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표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싹 다 생략하고 이제 5분 안에 설교를 마쳐야 되니까 이거예요. 그럼 주일날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이게 많이 있잖아요. 주일날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이것도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여러분 주일날에 구애받는 게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봐요.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사고 팔고 놀러가고. 일요일이 제가 일요일이라고 씁니다. 일요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이냐? 쇼핑과 스포츠의 날이에요. 또 일반적으로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그대로 믿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일을 쉬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이 적어요. 왜? 안식일은 구약의 개념이고 그것은 이미 지났으니까 신약에서는 그냥 살아도 될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뭘 다 하지 말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6일 동안은 힘써 내일 할 것이나.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라 마라 이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오늘 오후 모임 때 뭐라고 합니까? 영화 보러 가잖아요. 주일날 영화를 봐? 어떤 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의미 있는 기도를 하셨는데 다른 형식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주일날 영화 본다고 했으면 한 50년 전만 해도 어땠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경을 칠 일이야. 근데 목사님이 주장해서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 할 것, 하지 말 것이 뭐에 따라 구분이 되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구하는 일, 유익되는 일, 성도를 위해서 유익되는 일은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물론 쉬어야죠. 근데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은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2장 27절 1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먼저 28절 말씀인 것처럼 27절 말씀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안식을 위해,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야, 안식일 날 마음대로 해. 안식일은 우리 때문에 있는 거래.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다는 말은 바로 내 모든 의지가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의지를 먼저 앞서야 되는 얘기예요. 그것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무엇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죠? 내 의지, 내 뜻을, 내가 바라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하냐 마냐보다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다음 읽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안식일을 걸어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의 성을 준비하리라 하여 이를 준비하게 여기고 내 길로는 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락을 구하지 마. 우리 오후 모임 때 볼링 치는 거, 놀러 다니는 거 다 하지 말라고? 그런 오락도 여기서는 기쁨, 오락을 뜻이 기쁨인데 그 기쁨도 뭐냐면 중요한 게 뭘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적어도 주일은 내 안식일 주일은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만 그래요? 아니 모든 날이 그렇지. 그러나 이날은 구별돼서 하나님 내 의지와 내 기쁨과 내 계획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봉사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고치는 일, 성경을 연구하는 일, 서로 말씀을 보는 일, 이런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식일 잘 숨길 때 58장 14절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말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어디서 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앞에 안식과 기쁨을 얻고 소망을 회복하면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안식일 주일을 지킨 자의 특권이고 복되고 보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우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을 읽다가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딱 멈췄어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걸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자기만 아니라 누구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바꿔줄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이거 하나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을 나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다? 크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율법적인 것에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이건 옛날 계명이야, 이건 지난 거야 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작은 게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오랜 시간을 사신 분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일에 뭐 해야 돼 말해야 돼 거기에 매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위로와 평강 상을 얻는 날이 이 주일 안식일인데 이 안식 지키면서 하나님부터 평안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기쁘고 즐거워서 안식일 날 주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회복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복된 일이야 하는 것을 말하고 내가 지키면서 말하고 가르쳐서 여러분도 천국에서 지키 큰 상으로 하나님 칭찬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